박찬 마음으로 스가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다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세상 믿음으로 사는 건 꽤나 두려운 일이란다. 어떤 어려운 일인 줄 나도 안단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성전의 건축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란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땅에 80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 100평생을 살고 30평생을 살고 50평생을 살고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강함을 제거하고 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는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이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내게 뿔이 보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니까? 도대체 내게 뿔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려뜨린 뿔이니라. 유다,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뜨렸던, 무너뜨렸던, 고생을 시키게 했던, 또한 압제하였던, 힘들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대적자들 흩뜨린 뿔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그 뿔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게 한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인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 대장장은 무엇을 하는가?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해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 흩뜨러뜨린 여론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대장장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흩뜨렸던 바벨론, 애굽, 아수르, 모압, 암몬 수많은 이 주변의 국가들을 그 대장자가 다 떨어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여러분 대장자의 그 뿔들, 그렇게 교만의 뿔들을 다 꺾으시고 다 떨어뜨려 버리신다는 거면 우리 예수님 더 강한 뿔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말씀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믿으십니까? 이기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앞장 많은 것도 있지만 대단한 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 뿔은 대장장이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 이기셨죠. 근데 예수님만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예수 믿는 자녀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여러분 요한계시 2장 말씀에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환경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 그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7절 말씀에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대장장이가 다 깨뜨립니다. 그러나 그 대장장이신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주님 동일하게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깨뜨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압제하고 여러분 누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질병이 오면은 병원부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 힘들어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또 고통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병이 좀 찾아왔을 때, 질병이 나에게 왔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이 내게 왔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내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서 예수의 명령 물러갈지어다. 가정 흐트러버리는, 사업장 흐트러고 있는, 오늘 말씀도 그대로 이 뿔은 흐트는 뿔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흐트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을 흐트렀고, 인생을 흐트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흐트렀고, 예루살렘을 흐트렀습니다. 그건 흐트린 뿔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 흐트고 있는, 지금 내 몸을 흐트러버리고 있는, 내 앞길을 흐트고 있는, 사업장을 흐트고 있는, 내 자녀의 앞길을 흐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서 예수 이름 명령에 결박당할지어다 라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흐트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 인생을 흐트려고 합니다. 질병을 줘서, 가난으로 가정을 흐트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을 줘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흐트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사는 걸 못 봐요. 아주 싫어해요. 흐트러지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유리 방황하고 가정이 흐트러지고 다음 세대가 흐트러지고, 그 사단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흐트러뜨렸던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흐트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뿔들이 21절 말씀에, 그 뿔들이 유다를 흐트러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무너뜨렸으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 두렵게 하고, 믿으십니까? 대장장이 누구십니까? 예수의 이름.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의 첫째 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대 땅 흩뜨린 여러 날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그 뿔을 떨어뜨리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냐고 말씀 지켜나가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흐트러뜨리는 모든 여러 가지 세력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흐트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예수를 물리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데도, 가고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평탄한 길, 또 어려움, 정말 여러분 빨간불 켜시고 이것은 길이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가야지만 내가 잘 살아도 형통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를 물리치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냥 그 의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순복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죠. 너희들 대적자들 내가 흐트러뜨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전 건축에 힘써라. 그 주위에는 그들 성전 건축하는 데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싫어했었고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는 걸 싫어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적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좋지 못한 환경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흐트러뜨릴 것이고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니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길 가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는 거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 가는 거 멈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이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자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제 측량줄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길이와 넓이 등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 사용하는 줄을 말합니다.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길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재는 그 줄을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건축자죠. 이 사람은 측량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건축하는 여러분 건축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디 가십니까? 물은지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아멘. 우리 주님이 건축자이시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직접 여러분이 가장 건축하기 시작하고 인생을 건축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건축자가 되어주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님 건축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디자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이 가는 대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에 교회를 주셨어요. 그 교회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만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내 생각이 강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있으면 그 말씀, 나를 잘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원하는 욕구, 니드가 있으면 그 말이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교회가 있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꺾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하는 말씀을 선택하고 클릭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소비자가 돼서 커스머가 돼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가장 맞춤형,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로 재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아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교회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건축자란다. 여러분, 그분께서 측량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측량줄 잡고 들어오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분을 완벽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어려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지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단다. 내가 우리 김지사 집을 측량하러 간단다. 내가 20세 집을 측량하러 간단다. 여러분의 집을 측량하러 간단다. 내 집이 기울어졌어요. 내 집에 흠집이 많아요. 내 집 무너졌어요. 내 집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기울어졌어요. 전혀 상관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완벽한 건축자이신 그분께서 여러분 집, 기울어진 여러분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고, 무너졌던 여러분의 집을 세울 것이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보수할 것이 너무 많은 모든 집들 다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 너비야 길이를 보고자 하느라고 말할 때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갖추게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곳에는 4절 말씀 그대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기억나십니까?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풍요로워서 행복해서 기뻐서 춤을 추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여러분 놀라운 그 평안과 놀라운 화평이 있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왔을 때는 다 무너졌고 황폐해집니다. 들짐승만 있습니다. 승냥이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몹쓸 잡초만 우거져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들어서 고쳐야 될까? 아주 난감합니다.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자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것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여러분 초청하고 영접하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가정이 엉망이고 사업장이 진창이고 인생에 여러분 어두웠던 많은 시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나의 강함이 있으며 또 내가 세상에 대한 정욕이 있고 내가 내 안에 허영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많은 것이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초청하지 않는 인생은 예수께 맡기지 않은 인생은 어떻게 사시려고 맡기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엉망이면은 진창이었으면 여러분이 언약함을 깨달았으면 난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았으면은 즐거이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환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내가 무능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님까지도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살아가면 길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쓰레기보다 더 여러분 지독한 쓰레기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힌단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다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순복하는 게 그리스도인 모습이에요.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에 엎드리고 예수께 경배하는 게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의 모습인 겁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하나님 버렸더니 그들은 사람들에게 밟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짓밟혔고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으며 그들은 포성지대에 다 끌려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울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인데 이제 다시 세워진 그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가슴이 뜨겁게 믿어지기 시작한 사람은 그들 선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무한대로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성공하는 성급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여러분 섬기고 싶은 만큼 꿈을 꾸는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예수의 이름 나가는 그대로 보여진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말씀은 한 가지예요.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을 정말 믿어지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이 반만 믿어지고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기둥으로 흘려지게 되면 기둥으로 흘려진 성도 반만 믿을 성도는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나에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믿음을 살겠다라는 다시 한번 주 앞에 각오가 생기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대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야. 성강 없는 성금이 될 것이야. 무제한적으로 나에게 제한이 없어. 하나님 제한이 없으시 나를 축복하셔 라고 여러분들 시장 고백할 수 있고 믿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배하리라, 다시 기도하리라, 다시 헌신하리라, 다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뜨겁게 살리라는 그 결단이 나온다면 이 말씀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예배가 마쳐주고 나면 여러분들 안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왜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성강 없는 성금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의 가정이 성강 없는 성금이 되게 하시사 수천 명을 먹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업장이 수만 명을 먹이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각 개인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먹이겠다라는 그 믿음을 확실히 찰 때 세계명교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각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곽 없는 성음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주문 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곽 없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주시겠다 했어요. 무제한적으로 이제 성곽이 필요 없어.
이제 너에게 어떤 담이 필요 없어. 난 너를 무한대로 축복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상황을 주시겠대요.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펼쳐진 그곳을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그 모든 상황 환경을 다 불로 된 성곽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곽 무너뜨려 줄 것이고 그래 내가 친히 너희들의 성곽이 되어서 지켜줄 것이란다. 열왕기하 6장 말씀해 보면은요, 아람과의 여러분 공격이 들어왔어요. 엘리사 집에 아람 군대가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사환이 두려워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 우리가 어찌하리까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엘리사의 말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동일한 이 환경에서 사안은 벌벌 떨고 있고 엘리사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요? 불말과 불병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이 열어져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성각으로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린 많은 방해 세력이 있죠. 지금처럼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많은 위협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바이러스들,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만 착하게 살고 내가 제대로 산다 해서 내가 보호받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사단이 공중옷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가정 무너뜨릴 수 있고 모든 인생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마치 암과 같은 존재예요. 암이 걸리고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잘 도려냈는데 이게 자꾸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온몸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전이잖아요. 암과 같은 아주 여러분 몹쓸 여러분 사단 몹쓸 것이 사단이죠. 사단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가정, 어린이, 노인, 여러분 교회, 여러분 곳곳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교육계, 문화계, 정치계 어느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암세포가 들어가지 못한 내 안에 건강한 면역세포가 있을 때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성을 지켜진 가정 인생에는 사단이 공중옷을 잡고 있지만 그 가정에는 넘나들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사단 공격이 되면 불에 태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내어줬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었을 때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더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더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더 강해졌습니다. 다시 더 믿음으로 정결해졌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을 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에 대한 고난, 어떤 질병에 대한 고난, 인간관계에 대한 고난, 그 고난을 잘 겪고 나면은 언제나 주의 불성하게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이 고난 때문에 물질에 대한 고난, 질병에 대한 고난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완성시켜 주시고 정금같이 나를 세우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충만하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불성각으로 지켜주십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 죽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믿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불성각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성각으로 지켜줄 것이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 붙여보면은요 책망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한 상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귀환한 걸 압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면 또 바벨론도 습관화가 돼서 바벨론에 사는 것도 이제 이미 익숙해져서 다시 귀환을 하려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간은 강점이면서 약점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적응력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질병이 오거나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에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지진, 바이러스, 자연재해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진이 나고 바이러스가 오고 자연이 뒤 흔들어지는 어려움이 와도 또 거기서 인간은 또 살아가요. 또 그 안에서 또 살아가요. 인간은 장점에서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적응력이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해도 그냥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또 살아가요. 거기서 여러분 즐기고 살아갑니다. 또 아무렇지 않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요. 빨리 이 고통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도 살고 나니 바벨론도 또 익숙해져서 살만하니 다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좀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이기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북방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땅에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말씀에도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아멘. 돌아오라는 거지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안주해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 신앙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좁은 길을 가시고요. 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되고요. 더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부담스러운 걸 싫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적당히 살려고 하는 그곳을 안주하려고 하는 그곳을 익숙한 그곳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만들 것이고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바스 왕국에서 무너졌는데요. 이제 여전히 바벨론 사람들은 잔재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데바스 이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잔재 세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합니다. 2번 정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 있었던 분명히 다 돌아가라고 했었는데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메데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고 다시 우리에게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대적의 세력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말씀 그대로 무서운 고난을 당합니다. 빨리 돌아올 때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 있으니 왜 너희들 다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거기 있는 것이 우리의 메데베스 왕국을 넘어뜨리게 하는 잔당 세력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끔찍할 정도로 여러분 피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돌아올 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익숙하고 이러면 여기까지 신앙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그것이 위험한 신앙입니다. 안전한 신앙은 행복한 신앙은 주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번도치자 아비집을 떠나듯이 날마다 나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나의 옛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번도치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저 찬송을 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안정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을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신의 경험을 부인하고 자신이 익숙했던 모든 생활 습관을 부인하고 편안한 생활을 부인하고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가장 안정한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참 불안하게 봤죠. 아니 70세, 아니 75세, 75년간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새롭게 간다는 것이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이거 무섭고 어려울 텐데 아니에요. 지금 가라는 것에 가는 게 가장 멋진 인생인 겁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익숙하고 새로운 곳에 가기가 싫은 거야. 그냥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머물다 여기서 예배하고 내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어. 그렇게 난 여기서 그냥 살래. 그러지 마십시오.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롯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19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아니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불심판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때 그 사위는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도가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사위들은 불심판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의 딸들과 그의 아내는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갔어요. 아버지 말 듣고 남편의 말 듣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그 불심판 받게 될 그 성읍에 남겨둔 보석, 옷까지 먹을 거, 입을 거, 그 세상이 미련을 못 버려서 뒤를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만 해야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 돼요. 우리가 뒤돌아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전진하기 원합니다.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옛 습관, 옛 생활, 여러분 옛 경험을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나아가십시오. 소금기둥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흐트러뜨릴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그들을 벌하시겠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 아브라함처럼 번토치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도 몰라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예배하며 나아가고 먼저 그에게 의를 구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이 큰 드라마틱한 많은 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하루 성전을 건축하듯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고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신다. 세상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고 그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찌르는 건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에도 10편 17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세상 우리를 찌르러 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찌르고 우리 인생을 찌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려 가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너를 찌르는 것은 곧 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야.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고 그 영혼 여러분 잘 살 수 없지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8절과 9절 말씀에도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믿으십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9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움직일 것이란다. 그러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과 13절 말씀까지도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 것은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아멘. 황폐한 땅이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있지만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주위에 있는 메데베사 왕국의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화려한 옷에 좋은 거 먹고 여러분 안정적이며 조직도 갖춰져 있고 군대도 있으며 나라도 단단한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며 좌정하고 계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시요 그것이 가장 멋진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도 주님과 함께 가면은 아름다운 곳이 돼요. 그러나 세상 금은보화가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머물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거기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황폐한 땅은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니야. 그 땅에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제 오직 예수만 섬기기로,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그 말씀 순종만 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이 말씀 듣고 믿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황폐해져. 우리 먹을 게 없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저 아람 사람들보다 못 살잖아. 나 예수를 믿어도 애굽 사람들보다 못 살잖아. 나 예수를 믿어도 아수르보다 가진 게 없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오늘 말씀 그대로 기뻐하셔야 돼요. 노래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성곽 없을 정도로 너에게는 너무 풍부해서 성곽이 필요가 없어. 마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 내렸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다 잡혔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 그에게는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가는 곳에는 열림의 역사, 그 가는 곳에는 경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11절에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유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아멘. 두 가지 축복이 오늘 마무리됐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약속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과 19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19절 말씀에도요.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화를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음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이런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방 나라들이에요.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리라. 아멘.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귀한 목적, 좌 이름을 세우신 귀한 목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시간 안 주시겠습니까?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지혜 지식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방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주님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나를 믿느냐?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고 섬기십시오. 그분의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방 나라를 신뢰하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분 나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그분 나를 눈동자를 지켜보아 주시니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제는 철장 곳을 주어서 너를 흩뜨리는 모든 세력들 이제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다 흩어질 것이란다.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처럼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주님이 일어나시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잠잠해야 되고요, 주님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될 일도 안 되고 주님이 잠잠해지시면 될 일도 안 되죠. 반대로 모든 육체가 이 앞에 잠잠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어나시면 안 될 일도 되고,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길이 나고 사막에서 여러분 꽃이 핀 역사 일어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3편 7절과 8절 말씀, 모두 시편 3편에서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네. 아멘. 내가 일어나면 뺨을 맞습니다. 내가 일어나면은 내가 꺾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시면 주님 뺨을 때리시고 주님 이를 꺾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어나소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만을 선포하며 일어나소서.
나는 잠잠하겠습니다. 일어나서서 나는 잠잠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5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여러분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잠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유아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면 모든 삶은 풀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일어나서 나아가면 모든 삶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눈도 찾아 보호해 주시고 불성가로 보호해 주시고 무한하게 축복하신 그 주님을 믿고 오늘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